오늘 교재가 22쪽부터 하겠습니다. 22쪽 중간 부분에 문수사리여 피유질보살은 응여시관 제법하라, 여기 부분이죠. 예, 그 밑에 부분까지가 우부간신의 무상고공비야 심영이해요 수신유질의 상제생사 요익 일체 이불연건 심영방편이다. 이내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오늘 그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죠. 네. 그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다시 이걸 이제 칠판에다 적어놓고 칠판에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 프린트분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앞에 서설한 부분이, 자, 지혜가 있고 방편이 있는 거, 이것이 해탈이고, 지혜가 있고 방편이 없으면 이것은 해탈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에서 설해놨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방편 두 가지가 모두 부족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독자적인 이제 방편 법문인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가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어느 고전이나 사상에도 없는 말이고, 또 유심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관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문수사리여 저 병이 있는 보살은 반드시 여시란 말은 이와 같은 의미지만은 이와 같이 모든 제법을 잘 관찰해야 한다. 여기서 여시라고 하는 말을 경전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왔지만은, 이와 같이라는 말은 굉장히 막연한 말입니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물론 앞에서 이제 설한 내용하고 같지만은, 여기서 여시는 진여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저런 데도 이야기했지만은, 여시라는 말은 여법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서는 여시는 우리 진여의 본성, 우리 진여 본성의 지혜와 같이, 그게 이제 여시예요. 그래서 여시 설법이란 말 쓰기도 하고, 여시 아문이라고도 하고, 여시 설법은 부처의 설법도 자기 중심으로 설법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없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을 여시 설법이라고 하고, 여시 아문이란 말도 진여 본성의 지혜로 법문을 듣는 것이 여시 아문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시라고 하는 말이 불교의 또 독자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종교에서나 사상의 언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언어가 이제 방편이란 말하고 지혜란 말하고 여시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진여 본성이란 말을 내가 자주 쓰는 것인데, 불교는 진여법이기 때문에 진여 본성으로 작용하는 그 법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세간의 법이 돼요. 이게 중생심으로 이해하는 불교 공부는 중생이 되는 공부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공부가 아니죠. 이 때문에 중생심을 생사윤회하는 중생심을 초월한다는 것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 생명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시라고 하는 말은 전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각자의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선이나 수행이나 관법이나 관법이라는 것은 수행을 말합니다. 법을 관찰해서 법을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 관법이기 때문에, 그 관법이 자기 중생심으로 관법을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불법을 수행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시 관법이라는 말은
중생심으로 관찰하는 법이 아니고 진여 본심으로 부처의 지혜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경전 공부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국에 금강경에서도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이런 구절이 나오죠. 반드시 이슬과 같고 전기와 같이 응작 여시관, 반드시 이와 같이 여시관 진여의 지혜로 잘 관찰해야 한다. 중생심으로 관찰한다면 자기 생각으로 관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바른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시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불교에서는 여시관법의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심의 사상입니다. 자, 여기에 유심의 철학이 나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환상으로 자기 주관적인 사고로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 듣고 하는 사고를 자기 중심의 사고로서 이해를 하면은 그 보고 듣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것이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여시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부분이 여시관을 구체적으로 하는 지혜와 방편의 법문이 이제 맨 밑에 단에 나옵니다. 우간신의 무상고 공비야 시명이해요. 7, 8에 내가 적어놨죠. 자, 이게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게 보통 중생의 몸에 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체적으로 우리가 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지혜로 관찰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일체 고의 몸인 것이고 비악한 것은 무아와 같습니다. 자아의 독재적인 실체로서 영혼으로서 자신의 몸을 주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없다. 왜냐? 인연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이 우리 신체고 몸인 것이지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어떤 영혼으로서 존재하는 뭐가 있다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죠. 영혼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혼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연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잘 관찰한다. 그것이 관찰하는 지혜가 뭡니까? 바로 일체의 몸이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재행무상입니다. 우리가 삼법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무상은 재행무상. 일체의 모든 존재는 인연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무상한 존재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생멸의 변화 속에서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 성장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힘이 나올 수가 없죠. 씨앗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무상한 생명활동의 작용 속에서 씨앗이 꽃을 맺고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을 과일을 맺는 것처럼 무상한 것 자체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장을 말하죠. 근데 요거 이제 존재가 고정된 실체로 있다 한다면은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고정된 사고관념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죠. 꼬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것은 바로 이제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의식으로 대상으로 둘 적에는 내가 처음부터 생사윤회에 차별하는 고통에 초래하는 인연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한 고정관념도 갖지 말고 무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일체의 모든 존재는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어떤 모든 고정관념의 존재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업으로서 만들기 위한 고통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도 잘 관찰해야 되는 것이고, 비아라고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이제 불교의 철학의 독자적인 사상 하나가 영혼을 부정하는 거죠. 예, 다른 모든 종교가 영혼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신체적인 것은 죽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영혼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현세는 이렇게 괴로움을 받지만 내세는 우리가 좀 편안한 천국에 가서 태어나거나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내세의 모든 영광을 누리려고 기대를 하고 종교적인 모든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세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세주의. 내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금생에 지금 여기 금세에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고통을 받고 불행해. 그렇지만 이게 내세에는 평안함을 이루도록 하는 그것이죠. 누가? 신의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금세에서 내세으로 가는데 그럼 육체가 가는 건 아니죠. 그럼 뭐가 가느냐? 자, 자신의 영혼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 중심의 모든 종교 문화가 내세주의적인 종교 문화를 이루어요. 자, 그리고 불교는 무엇이냐? 철저하게 신, 내세, 영혼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무아습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아법이에요. 일체의 모든 존재는 내세주의적인 사고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세의 참된 진실된 가치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세의 보살행을 하는 거 아닙니다. 현세에 하는 거죠. 현세. 그래서 불교는 현세의 종교다 그래요. 그 현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을 다 현세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을 말해요. 지금 여기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행을 하는 것, 이게 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불교는 현세의 종교죠. 그 유명한 그 전유경 도가살 맞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현재 여기에서 보살행을 하지 않고서는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없고 현재에 바로 극락을 이루지 않고서는 극락이 다른 곳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는 없다. 그래서 시간, 공간을 불교에서는 내세주의적인 사고를 갖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합법이라고 하는 법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현세의 종교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내세에 기대하고 목적을 두는 종교의 지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일체의 모든 가치관을 다 피우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기법을 관찰해서 내세주의적인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 의식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다 비우는 것, 그래야만이 지금 여시, 지혜로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그걸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쓸 수 있는 것을 바로 관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22쪽의 원문을 봅시다. 관신, 우리가 신체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 것이냐. 자, 신체를 관찰하는 지혜를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이건 무상한 존재다는 사실. 우리가 신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고통을 초래하게 하는 인연인 것이다. 그 일체계고란 말 쓰죠. 그래서 신체를 갖고 있는 한 모든 것이 고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바세계의 모든 중세계의 세계가 다 고의 세계다. 그래서 삼계는 다 무한 평안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고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체의 계고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공의 경지다. 일체 계공의 세계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체에 대한 의식을 비우는 게 공입니다. 우리가 신체를 그냥 비우는 것이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가 공의 또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의 기본적인 법문의 내용이라든가 방편의 언어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이런 말을 쓰는데
비우는 방법을 유심의 철학이라든가 불교의 강법이라든가 이 사상을 모르면 비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을 비우는 거죠. 자아의식의 대상을 비우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비약하는 것은 무아의 경지죠. 자아의 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잘 관찰하도록 함으로 해서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 생각으로 체득한 지혜는 없어요. 자아의식이 다 비워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죠. 그 지혜는 망념을 자각할 때 이루어집니다. 참, 내가 이런 말하고 이제 사이트를 보고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렵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알죠. 반야신경은 뭐 색조시공, 공조시색이라고 공을 알지만 공을 전부 다 물질을 비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질을 비운다고 생각하는 그 공의 사상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공이지 불교의 공은 아니에요.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자아의식을 비우는 게 공이지 물질을 어떻게 비울 수가 있겠어요. 영원히 비울 수 없는 것을 이 공을 어떻게 비우는 것일까. 그래서 이 불교의 정확한 언어를 이야기해요. 마치 뭐 같으냐 하면은 내가 수학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수학의 방정식의 그 법에 따라서 수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방정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삼각 함수를 모르고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불법을 공부하려면 불교의 정확한 방편의 언어는 수학 공식과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식과 같은 방편 법문을 이해하지 않고서 불법을 수행한다, 참선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 혼자 생각해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공의 사상이나 유심의 철학이나 여기서 실상법이나 진여의 법이라 이런 말은 정확한 불법 사상에 맞는 방편의 언어를 수학의 문제를 풀듯이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은 수학 공식과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은 지혜를 체득하는 법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불법의 공부를 통해서 지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일체의 개공이죠. 따르면. 자, 오늘 다른 말을 한다면 여기서 공예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공예 사상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바로 관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유심의 철학이고, 제가 오늘 프린트 나눠진 거 한번 우에 보세요. 자, 여기 해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내가 여기다 이제 이 지혜를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합니다. 이 법신은 진여 법신인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을 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대상을 두고 이해하는 분별심이지, 이건 중생심이지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법신은 어떤 경지냐? 아상, 인상, 중생상이 다 비어 열애와 같은 경지를 법신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법신이라고 합니다. 자, 법신은 궁극적으로 불법의 근본 사상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를 법신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체는 무상한 존재요, 모든 고통을 초래하는 존재요, 자아의 실체가 없는 존재요, 공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바로 법신의 지혜를 구족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이 중생의 병이 무엇이냐? 몸은 무상하고 고고 공한 경지고 비하의 경지라고, 무아의 경지라고 하는 사실을 불법의 가르침에서, 진여법의 가르침에서 바르게 지혜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이걸 내가 삼법인 제법실상 일체개공이라고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은 것은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삼법인에도 더 제시돼요. 자, 여기서 몸이 무상하고 고고 공한 경지고 무아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법인의 가르침이죠. 이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한 경지를 바른 지혜로 구족했을 때에, 자아의식에서 비워졌을 때에 중생심을 초월하게 되는 지혜가 바로 부처의 지혜, 법신의 지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신의 지혜를 이제 여실지견이라고 하고, 법화경에서는 불지견, 금강경에서 이걸 실지실견이라고 그랬죠. 예. 전체를 부분적으로 아는 지혜가 아니라 전체로 진여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여급하게 알고 여급하게 관찰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예, 여기 지혜의 문제하고 지식의 문제, 중생심의 문제하고 이게 이제 또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내가 지금 참선하고 있는 것, 내가 사유하는 것이 바른 부처의 지혜로 사유하는 것인가, 중생심으로 사유하는 것인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유가 안 되고 참선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부분은 이제 화신의 작용이죠. 방편은 무엇이냐? 화신과 같아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우리가 화신이라고 하고, 지혜를 바로 정법을 바르게 아는 지혜는 바로 법신이라고 그러죠.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만은 보통 이제 법신은 바로 진여의 지혜를 법신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화신은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로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처방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아무리 내가 법신의 지혜를 잘 부족하고 일체 개공의 경지를 깨달아고 아상인상을 다 비우는 경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머릿속에서 있어요. 머릿속에. 자, 그런 법신의 지혜가 화신으로서 작용할 때만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보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살행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불법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보살행을 화신으로서 방편으로서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보살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화신을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은 지혜를 바로 문수보살이라고 하고, 화신을 보현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 부처가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운을 모두 구족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닌 것이고, 법신과 화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 이루어지죠. 예. 진여의 지혜로 일체로서 이루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도록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밑에서 이제 우리의 신체를 관찰할 때 무상고공과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일체 개공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일체 개공의 경지는 진여 법신을 부족한 지혜가 되고, 자, 그 뒤에 밑에 비록 몸에 병이 있으나 보살이 병이 있는 거죠. 보살은 왜 병이 있느냐? 중생의 병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살은 아직까지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부처의 경지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부처의 모습은 지혜가 작용할 때 부처의 모습인 거고, 보살은 구도자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보살이 병이 있다, 신체에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사번뇌 망념 속에 있으면서도, 생사번뇌 망념은 중생심으로 있는 겁니다. 중생심 속에 항상 함께 하면서도 일체 중생을 요익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바른 지혜, 깨달음, 공덕을 이룰 수 있도록, 깨달음 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이익되게 하는 거죠. 일체 중생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이루고 공덕행을 할 수 있도록 보살행을 하면서도 불연번이요, 조금 더 싫어하거나 근태를 하거나 귀찮아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 이것이 바로 방편이다. 그 방편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보살행을 하는 게 방편이죠. 보살행을 하는 것은 바로 중생과 함께 하면서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바른 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지혜가 어디 나오냐? 바로 이 법신의 지혜가 화신의 보살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이 방편을 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중생의 망념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혜가 부족된 방편을 쓸 수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바른 처방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다르게 한다면은
제가 의사 이야기를 자주 했죠.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가 병의 모든 원리를 잘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법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신은 무엇이냐? 의사가 환자가 왔을 적에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가를 바르게 알고 그 병에 맞추어서 처방을 하는 것은 바로 방편이다. 그래서 의사의 법신, 지혜와 의사의 방편, 화신이 함께 다 실행하는 것을 보살행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에서 생사, 번뇌, 망념에 함께 하면서, 여기서 생사는 중생심이죠. 그래서 보살이라든가 이제 부처는 부처의 세계에 부처가 활약하지 않습니다. 보살의 세계에 보살이 활약하지 않아요. 보살과 부처는 중생의 세계에 있습니다. 중생과 함께 하면서도 일체 중생을 다 이익되게, 이제 중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중생들을 다 깨달아서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보살행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옆에 육바라밀 행하고 처염상정이라고 써놨죠. 우리가 유마경에서 앞에서도 이게 자주 언급된 부분입니다. 여기 유마경에서 이제 중생과 함께 하면서 보살행을 하는 정신을 번뇌 망념에 오염된 가운데 함께 하면서도 항상 청정한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의 행화입니다. 이게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꽃이 진흙탕에 피는 것이 중생의 오염된 세계를 사바세계에다 표현했는데,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사바세계 가운데에서 함께 보살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항상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 지혜가 없으면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중생과 함께 하면서도 중생의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고 항상 청정한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고 화신이라고 한다. 우리가 뭐 석가불의 행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생 석가불이 길에서 태어나서 평생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바세계와 함께 하는 거죠. 부처의 세계에 따로 사는 것이 부처가 없어요. 부처는, 보살은 항상 중생과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중생의 삶의 모든 행화를 바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서도 조금 더 자신의 하는 일에 영번 싫어하거나 권태를 느끼거나 하는 일은 없다. 여기서 게으름을 떨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 번자인데,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를 한다. 내가 밑에 뭐 써놨죠. 이걸 수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성계에서 이제 수연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거는 이제 수연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중국 사상입니다. 경전에서요. 물론 이제 이런 경전의 사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의상대사가 법성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 요 말을 써놔서 이 말이 너무나 참 잘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국의 지엄이라든가 또 중국의 현수 법장이라든가 신라의 그 월산이라든가 이 화엄 사상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불법 사상하고 중국 사상하고를 인연법으로서 현실적인 인연법으로서 귀결시킨 한마디라고 난 봐요. 그래서 이제 의상이 이 법성계 이 한 구절은 정말 명저 가운데 명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과 함께 하면서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 수연성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불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뭐 시적 인연에 따라서 완성을 한다, 이룬다 이런 말은 아니고 성불,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의 지혜도 사실 여기서 법신불의 지혜를 갖고 있을지라도 시적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부처의 모든 지혜의 작용이 완성을 이루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법신의 입장에서는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법신으로서 모든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고, 방편으로서 치료하고 처방을 함으로 해서 그 지혜의 묘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시절인연과 함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수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혜 작용이 중생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법문의 묘용이다. 내가 그랬었는데, 이건 철연상정과 같죠. 우리 기실론에서 이제, 제가 기실론 이야기 자주 하지만, 서울에서 기실론 공부하다 보니까 기실론 공부만 계속 내가 비교를 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그런데, 이걸 자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지만은 중생을 목적을 두고 설법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목적의 의식을 갖고 설법하는 거예요. 자기 본분사라 하는 거예요. 자기 본분사. 자기 본분사는 것은 시절인연에 자기 할 일로만 의미를 두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연성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살도의 실천을 누구를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거 없어요. 내가 전에 다른 데서도 본문을 했은 것처럼 봄의 꽃은 누구를 위해서 피나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피겠어요. 이 때문에 꽃은 자기 생명 활동할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본분사의 생명 활동하는 것처럼 제법의 모든 존재는 자기 본분사의 일입니다.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의 생명 활동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걸 본분사라고 그러는데, 태양은 태양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물은 물대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의 작용이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진여법을 개발한 겁니다. 발견한 거라고 했죠. 이 진여법은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불법 누가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처는 그 법을 깨달아서 그 법을 바르게 제시해 준 지혜를 구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불법이라고 한다. 부처가 만든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불교에서는 진여라고 그래요. 이것은 성의 작용이다. 그래요. 성. 성의 작용. 이 중국인들도 이 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섭성이라는 말을 쓰죠. 섭성이라는 건 석영 같은 데서 쓰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심의식을 초월한 경지를 성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심의식의 작용은 중생심이죠.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주관적인 사고를 다 초월하는 것이 근원적인 본성을 성이라고 하죠. 이걸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참된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서 진여란 말을 쓰죠.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면 여래, 진여, 여여, 여법, 여시 똑같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진여의 법으로서 여여하게 생명활동하는 법을 구조하고 있다. 이게 진여법이거든요. 누가 그러냐? 우리들의 본성이라든가 모든 자연의 존재는 다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작용의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제멋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칙성을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여법이라는 말을 쓰죠.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의 설법으로서 방편법문으로 제시했어요. 내가 그 표현 하나 드린 가운데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이 바로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진여법의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유마경에서는 이 부분을 나누어서 설해놨는데 똑같은 법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불교의 진여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 유마경, 다른 화엄경, 대승불교의 모든 법문은 이 법문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법이 이루어져요. 왜 아니면은 바로 불법이 방편법문으로 제시될 수가 없어요. 이게 불법이 이런 법문 체계로
여법학의 법칙성에 맞는 진여법에 맞는 법문으로 설하지 않았다면은 법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선성들의 법문도 마찬가지죠. 이 진여법에 의한 설법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생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 이거 외도가 되버립니다. 자, 이게 융합경의 구조입니다. 무주체상의 일체법을 건립한다. 무주체상은 바로 진여의 근본을 말해요. 일체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그것을 무주체상이라고 하고, 일체법을 건립한다는 것은 뭐죠? 바로 시적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모든 법을 바르게 판단하고 치료하고 지혜로 진단해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일체법을 건립한다. 그런 말씀. 네. 자, 여기서 무주체상이라든가 무의법이라든가 이런 말이요. 전부 다 바로 다른 말을 한다면 진여법을 말합니다. 진여법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요. 그건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경지가 아니라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에서 일체법을 중생들을 위해서 바른 정법을 건립하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선생들이 법신과 화신으로서 설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유망에 이제 건강계의 유명한 부분이 우리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는 말이 나오죠. 무의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주법, 무의법, 진여법 같은 말입니다. 자, 진여 본성의 지혜로 중생의 모든 병을 잘 판단해서 바른 치료를 하는 것이죠. 일체 중생을 요입되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한다 이 말씀인데, 이 차별은 모든 병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진단하는 치료법을 차별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로 차별해서 판단하는 병을 진단하는 것을 차별이란 말씀이죠. 또 유명한 것이 엄무소주 이생기심이죠. 그죠? 무소주는 바로 진여법인 것이고, 이생기심은 것이죠. 바로 지혜로 보살행을 실행하는 거죠. 자, 무소주의 보시, 머무름이 없이 집착함이 없이 보시행을 하나. 자기 생각으로 보시행을 하는 건 이 중생심이 되는 거죠. 자의식이 다 비워진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로서 보시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생기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제가 전대망님이 비워진 상태가 바로 공이고, 일체법을 실행하는 것은 불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과 불공이란 말, 다른 말을 한다면 진공묘유입니다. 진공묘유법으로 이루어졌다. 전부 다. 일체 자아의식이 다 비워진 경지에서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공묘유 이 말을 써요. 선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쓰냐 하면은 무일물 중에 무진장 그렇습니다. 무일물은 바로 공의 경지고, 무진장 다명치 끊임없이 지혜를 보살도의 지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일물이 바로 공이고, 무진장한 지혜에 작용하는 것을 불공이라고 그래요. 진공묘유. 무일물 중에 무진장. 자, 여기서는 이제 경전에서는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무의법은 공의 세계요. 차별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죠.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응여시주, 반드시 진여의 지혜로서 보살도의 삶을 지혜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 주라고 하는 말을 바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그것을 주라고 써요. 여기서는 이제 무주의 주가 아니라 보살도의 삶을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다 하는 것은 생활하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시주는 중생심으로 사는 지혜로운 삶이, 중생심의 삶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 진여의 지혜로운 삶으로 사는 것을 여시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에서는 또 다른 말이 견성, 성불 이렇게 표현해요. 견성은 바로 진여 본성입니다. 성불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수연행입니다.
우리가 견성성불의 말도 얼마나 잘못 이해했어요. 부처가 되다. 부처가 되다 하는 것은 목적이 되어버리죠. 부처가 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 부처를 이루는 것이지 부처가 되도록 해라 하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견성성불이라는 말도 한 문대로 이해해버린다면 전부 다 외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그런 의미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바로 견성성불은 바로 설법을 하는 말이에요. 선생들이 수행자들에게 정법을 설해서 깨달음을 제시해서 깨달음을 인연을 맺어주는 것. 자,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불의 의미고, 금강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법으로서 설법하란 말이 나와요.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하란 말은 설법 그 자체가 바로 보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 같은 데 보면 석가모니 처음부터 설법하고 있죠. 그죠? 설법을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를 우리가 부처라고 그래요. 설법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석가모니라고 그래요? 설법하는 그 자체는 항상 ING다. 내가 ING입니다. 실행의 상태에 있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모습으로, 목적으로, 대상으로, 형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낙이 새끼나 이 음성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음성과 모양으로 부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지혜로운 작용을 통해서 부처의 모습은 진행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지 모습이나 형상으로 부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견성성불에 성불하세요 이런 말을 쓰지만은 이건 목적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런 사상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무심시도라. 무심은 바로 무위법의 세계입니다. 근데 망념이 없는 경지죠. 그죠? 자, 도는 무엇이냐?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 근데 평상심이 도 무심이 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선의 어록에서도 설하는 법문의 내용이 바로 평이하게 설해놨지만은 전부 다 진여법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설법이 되어 있어요. 선생들의 법문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답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바로 공안을 만듭니다. 공안. 공안이라고 하는 말을 만드는데 공안은 무엇이냐면은 문제라는 뜻입니다.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들이 전부 다 시중 이런 말을 씁니다. 시중, 설법을 할 적에. 시중은 법화경에서 계시오입하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설법을 해서 불법을 깨닫도록 법문을 하는 것이 이제 계시오입인데 중국 선생들은 이걸 줄여가지고 시중, 대중들에게 불법을 열어서 제시하다. 이게 뭐냐면은 정법을 바르게 깨닫도록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운문화상 같은 게 유명한 말이죠. 15일 이전은 문제 삼지 않고 15일 이후는 문제 삼을 테니까 15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불법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독자적인 안목을 제시하라. 항상 문제를 제시해줘요. 그 많은 대중이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참선해요. 자, 자신이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금 이후에 자신의 깨달음의 보살도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게 수행 과제죠. 이것이 바로 공안입니다. 공안. 이 공안을 가지고 참고하도록 하는 수행법을 중국 선생들이 제시한 것인데 내용은 전부 다 진여법을 깨닫도록 합니다. 수학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서 그 많은 수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수학의 최고의 경지, 지혜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면서 독자적인 수학의 경지를 이루고 물리학이라든가 과학의 세계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처럼 선생들도 그래요. 끊임없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선생들은 문제를 제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끊임없이 참고하고 참선 수행하고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했을 때 바로 수연성을 이룰 수 있죠. 그런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2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부족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과제다. 이걸 선에서는 공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지저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의 모든 수행 체계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법문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저법에 의해서 불법의 방편 법문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게 전부 다 이해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편 법문은 이렇게 이 구조의 틀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이것이 정법의 법문의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3쪽에 한번 넘어가볼게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자, 이 어떻게 중생의 몸을 관찰해야 되고 병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오늘 나눠주는 이 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칠판에 이거 쓴 이유는 지금 문질품의 모든 내용이 어떠한 안목으로서 보살이 이 병을 치료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를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의 핵심을 제가 오늘 표로서 정리한 거예요. 23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부간신의 신분리병이요 병분리신 시병시신이요 비신비고라 시명이해 설신유질이나 이불연멸하며 시명방패이다. 이것도 지혜와 방패를 두 개 나눠놨죠. 그죠? 앞에 구절하고 똑같은 형태로서 설법을 해놨습니다. 자, 또 이렇게 관찰해봐라. 자신의 육체적인 몸을 관찰할 때 이 몸은 중생의 병을 여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바로 모든 병을 초래하게 하는 그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병을 여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몸과 병은 함께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몸과 병이 함께 있지만은 이 몸과 병의 분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관찰해야 한다. 자, 몸은 병을 여의지 않고 병은 역시 몸을 여의지 않고, 이게 병과 몸은 함께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바로 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비신비고요. 이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애것도 아니다. 이 고자는 애고자 이야기합니다. 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애것도 아니다 하는 말은 뭘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을 이야기해요. 시간의 모든 이 병이 어디에서 언제 시작됐고 옛날에서부터 있었고 지금에 있었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애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시간적으로 본다면 존재하지 않는 세계거든요. 애과 지금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존재하느냐? 보통 중생심으로 보면 시간이 존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렇지만 자기 중심으로 이해한 시간이지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것이나 지금이나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공을 초월해서 뭔가 병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차별상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간적으로 병을 이해하고 몸과 병을 나누어서 병을 이해하고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다. 이런 사고로 조건부로 병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진여의 법에서는 원래 일체 개몽의 경지이기 때문에 몸과 병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분별심도 여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몸은 병을 여의지 않고 병은 몸을 여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몸과 병이 바로 분리의 경지라는 사실이죠. 두 가지의 차별상을 초월하는 것이요. 또 이것이 시간적으로도 애것이나 지금이나 하는 모든 공간, 시공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로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에서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시간적인 대상도 없고 공간적인 대상도 없고 육체적인 대상도 없고 병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저가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중생심이죠. 이 때문에 제 모든 대상, 의식의 대상을 다 비우는 것이 바로 지혜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또 뒤에 설사 몸에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병을 영멸하지 않는 것, 영원히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방편이다. 자, 이게 바로 대성불법의 정신이에요. 병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뭐죠? 취사선택이 떨어지죠. 네. 불교에서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기념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고와 락의 문제를 갖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악과 선의 문제를 갖고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비유를 합니다. 보통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가치였어요. 불교에서도 이고등락이라고 합니다. 이고등락. 고를 여의고 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불법일까? 네? 이건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취사의 뜻입니다. 취사. 자기 그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사고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죠. 그죠? 자기 생각으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판단해버려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거 멀리하고 이건 취해야겠다. 이것은 바로 불법의 가르침. 이건 또 다른 차별상을 추구하는 중생. 그래서 중생심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생사심이라든가 생사윤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법을 굳이 이야기할 게 없죠. 중생심이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한다면 불법을 이야기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고의 오류를 지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서 바른 사유를 하고 지혜로서 병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바른 지혜와 방편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바른 지혜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영멸, 영원히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이게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라한은 번뇌망념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살적이라는 말 쓰죠. 네. 번뇌망념을 다 죽인다. 번뇌망념을 죽여야 자기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번뇌망념을 다 없애는 경지를 나는 체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라한의 경지. 그런 경지가 사실은 있느냐?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번뇌망념을 영원히 없애려고도 하지 않아.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번뇌망념이 돼요. 정법을 모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번뇌망념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말만이 또 불교의 독자들이 이러는데 발심수행이란 말 내가 얼마나 잘 이야기했어요. 발심수행이 불법의 수행의 본질인데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수행이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불교에서 본다면 외도자. 그 정법을 모르는 수행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수행은 불교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망념을 없애려고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망념을 떨쳐버리려고 불법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역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정법 수행이 안 됩니다. 그 유마경에서 지금 여기에 10대 제자라든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얼마나 뛰어난 제자가 그리고 32명의 그 대단한 보살들이 왜 유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마의 지혜를 배우는 이런 법문을 만들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수행을 하고 보살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되지 못한 수행, 보살은 바로
정법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마경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유마경이죠. 그래서 유마경은 정말 차원이 높은 겁니다, 이게. 인도 불교 사상에서는 성립 연대적으로도 볼지가 그렇고 차원이 가장 높은 경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을 관찰하되 몸은 병을 여기지 않고 병은 역시 몸을 여기지 않은 것이요. 이렇게 몸과 병을 함께 볼 수 있는 불의의 경지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몸의 병이 애 것인가 새로운 것인가, 이 시간적인 관념을 가지고 병이 생긴 원인을 추궁하는 것, 이런 것은 없어. 이런 생각을 다 비울 때 바른 지혜로 체득하는 것이요. 또 몸에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병을 영원히 없애지 않고 바로 방편의 지혜로 하는 것.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망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은 철염상경과 같습니다. 중생과 함께 하면서도 중생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편인데,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혜와 방편이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우빠야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진실된 생명에 작용을 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편의 지혜란 말 쓰죠. 우리가 함께 이어피게 지하겠다. 방편의 지혜는, 이건 함께 이루죠. 어디에서? 우리 진여 본성의 지혜로서 함께 이루죠. 바른 지혜가 있어야 방편을 바르게 실행하고, 방편을 바르게 실행할 때 바른 지혜가 작용하고,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 때문에 하나는 문수고 하나는 보현인데, 문수와 보현이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죠. 그래서 일불에 두 보살을 이야기해요. 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할 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함께 우리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방편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가 진실된 생명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방편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방편과 지혜는 독자적인 언어지만은 따로따로 존재하고 또로또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할까요? 오늘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 하고,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